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 그게 뭐냐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이 세상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같아요.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얼굴을 못 봤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그 발 앞에서 직접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친히 눈으로 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또 예수님께 특별히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12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로부터 이런 사역을 위임받은 엄청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재정을 관리하는 이런 이제 재정 담당의 일을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은 절대 그 사람을 신임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으면은 돈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연보계를 맡기고 회계장부를 맡기고 이런 걸 다 돈을 관리하도록 한 것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신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신뢰를 받았던 사람, 또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예수를 팔고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수도 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에 예언된 모든 대로 그 인류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어떤 사람들은 체험하고 축복도 받았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이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신앙을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지요. 여러분,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교회 나와서 예수를 따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다시 세상으로 가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올해 지금 계속 마지막 주일은 새생명 초청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지난주까지 해서 2673명인가 그래요. 이번 주에 또 70명 넘게 왔으니까 2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올해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예수를 떠나고 신앙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옛생활로 다시 멸망의 길로 가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를 따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떠나고 또 신앙을 팔아먹고 이런 일을 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데 세상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말씀을 많이 듣긴 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었고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게 목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천국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목사가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든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리 봐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스승으로는 모셨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이제 좀 있어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순서에 왔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스승이 혹은 주인이 종이나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때는 이 계급 사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나서 대야의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시몬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가지고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리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자 9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뭐라고요? 머리도 씻어줘. 절대 씻지 말아가더니 너 씻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목욕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 발만 씻으면 돼. 이 목욕한 자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욕한 자는. 그런데 우리가 목욕한 사람도 걸어다니다 보면 발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 그러면 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목욕을 한 것처럼 깨끗해졌지만 다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또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씻어야 돼.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게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는 어때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죠.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목욕한 자예요. 그렇지만 또 살다 보면 세상에서 죄악되고 더러운 걸 묻어요. 그러면 그때 발을 씻는 것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다는, 그런데 온몸이 깨끗하네. 너희가 깨끗하다는 다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죠. 다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를 팔 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목욕했어요? 안 했어요? 목욕 안 했다는 거예요. 목욕을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었으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목욕한 자예요. 너희는 깨끗하다겠죠. 그러나 다는 아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했죠.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은 스승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사람은 뭐를 못 받았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스승으로만 인정했지, 위대한 스승으로만 알았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영접을 안 하고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를 못 받았다?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교회를 왔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옛생활에서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가지고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다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좀 신앙생활하다 그냥 그만두고 이렇게 떠나가냐? 가룟 유다처럼. 그러면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교회에 오긴 했지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죠. 여기 보면 그 속에 뭐가 없어서요? 뿌리가 없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교회에 나왔으면 믿고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교회에 나왔어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를 안 내린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똑같아. 그럼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를 이게 싹이 났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햇빛이 나니까 말라져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예수 안에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확실히 내려야, 그래야 시험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내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왜 그러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안에 푹 신앙의 뿌리를 내려 이걸 못 내리니까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회개하고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 왔다가 금방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10년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 더 오랫동안 다녔는데 불구하고요, 이제 목사인 제가 이렇게 볼 때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저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아니 계속 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듭나지 못한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이게 성경에 말하는 것은 택한 자 안 택한 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나 막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조금 다니다 그냥 가. 왜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지 못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교회 나오다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고 또 주님을 그리고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럼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 다를 때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올 때 이 사람은 어떤 기대가 있었냐? 지금 유대 나라가 뭐를 하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면은 다 가룟 유다는 어때? 계산이 있어서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장을 하면은 자기도 아마 한 자리쯤 할 거다, 이런 계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대요. 그러면은 자신이 기대했던 모든 기대가 어떻게 돼요?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게 다 이제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엄청난 육신적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철저히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냐? 계산적으로 예수를 믿은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오느냐? 그러면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대, 병이 고침을 받는데,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이런 말을 듣고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소원한 대로 빨리 뭐 사업이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도 아니요. 그런데 거기다가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꾸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또 제사 지내지 말아라,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게. 또 거기다 어때? 11조 해라, 주일 성수해라, 봉사해라, 막 이런 것을 또 하라게. 거기다가 여러분은 또 핍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가 기대했던 것은 빨리 안 되고 그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고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산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왔다가 그냥 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어떤 축복만을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하면은 절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 못 따라가요.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마리아는 옥합을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거룩한 낭비예요. 정말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을 때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뭘 했어요? 계산적으로 생각했어. 그래, 이 세상에서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겠죠. 그러니까 유다는 뭐예요? 계산적으로 항상 뭔가를 생각해.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의 뭐예요? 구원자야, 나의 주님이야.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계산적으로 믿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딱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오늘 말하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나의 신앙생활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물론 예수 믿어서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받고 축복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그런 과정이 오기까지 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계산적으로 빨리 이렇게 생각해갖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를 바라보면 멀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은 계산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헌신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못해.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이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떠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유가 뭐냐? 첫째, 이제 제일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뭐를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 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돼요? 계산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니까 뭐를 들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계산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세 번째, 가룟 유다가 이게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팔아먹은 이유가 뭐냐면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뭐에 대한 욕심이에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이 가룟 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보면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되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죠. 주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여러분 선물도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런 거 다 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선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일꾼 키우려면, 교회 세우려면 뭐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돈 많이 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더 크게 아멘 하겠어요. 네. 여러분 큰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봐야 별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 이삭이 보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의 농사 지어가지고 100배나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왕성하고 또 창대하여 뭐가 되었다 했어요? 네. 거기 보면은 마침내 왕성하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게 나와. 큰 부자가 되었다고. 왕성하고 창대해 마침내 거부가 되어 100배나 복을 받더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산 게 좋아요? 부자로 산 게 좋아요? 부자로 산 게 좋은 사람만 아멘 하십시오. 가난하게 산 사람이 좋은 건 뭐 이게 보면요, 꼭 우리가 잘못된 게 뭐예요? 기복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기복신앙은 뭐냐면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떤 그냥 복을 받는 데다가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복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항상 뭐냐면 돈 욕심이 있어서 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연보계를 맡겨놨더니 이렇게 돈을 맡겨놨더니 어때? 거기서 싹싹 빼가지고 써 자기가 지 마음대로. 이게 여러분 이게 될 짓이 안 되죠. 근데 빼가지고 써. 그래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깨지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은 30냥. 그때 은 30냥이 뭐냐면 노예 있잖아요. 노예를 사고 팔 때 한 명 그 값이 딱 30냥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처럼 팔아버린 거야. 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한번 거기 다시 보여주세요.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뭐예요?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주일 성수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장 큰 이유 가운데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래. 돈 버는 거. 네. 주일날 어떻게 돼요? 가게를 문을 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주일날 문을 못 닫아.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신앙이 병이 들기 시작해요. 신앙이.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게 되고 믿음을 팔아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과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과 돈을 바꾸게 돼. 왜? 이게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 주님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아멘. 이번에도 심하부 목사님 그런 말씀했지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하냐고 가게 안 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권을 주시고 경영의 능력과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가운데 숨겨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 원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축복을 담는 뭐예요? 네,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자, 근데 믿음이 축복을 담는 그릇인데 여러분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면 믿음의 그릇이 커져요, 적어져요? 커질 수가 없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모든 복의 근원이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으려면 내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 되죠. 그럼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그럼 열심히 주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드려야 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러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그릇이 적은 사람에게 큰 복을 주면요, 이 사람 감당 못하고 타락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분량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안 줘요. 우리가 축복을 더 크게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 그릇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근데 주일 성수 안 하고 돈에 대한 욕심 가지고 막 가서 이렇게 하면 돼.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믿음을 까먹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못 받아요, 이거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게 문제가 뭐냐?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재물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결국에 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 신앙보다 이 돈이 더 중요해. 그래서 돈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팔고 그 돈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룟 유다의 2세 3세들이 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 돈과 내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까? 믿음과 여러분 이 돈을 바꿀 수 있냐고. 예수님과 돈을 바꿀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아멘. 이 세상 행복도 명예도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신앙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을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결국에 이렇게 가룟 유다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죄가 장성한 사망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왔지만은 따라다니면서 스승으로만, 진정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계산적으로 해요. 여러분, 좀 신앙생활은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해. 머리가 너무 계산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단순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주님이 이러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러라면 저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축복을 못 받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저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뭐 더 빨리 축복받고 뭐가 될 거죠. 더 안 돼요. 왜?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아멘.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가룟 유다 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다. 세상 욕심,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정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을 팔아먹게 되고. 왜?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교회를 지금 나오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예수님 따르다가 안 따르게 되냐? 그러면은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 세 번째 그랬죠. 네 번째는 세상의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그래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 네. 자, 교회를 나와. 근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나왔으면 세상의 것을 대해서 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라는 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서 전에 막 그 세상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던 좋지 못한 그런 것, 육신의 쾌락, 정욕, 이런 추구하던 이런 것을 끊어야 되거든요. 이제 예수 믿으면.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어떤, 세상에서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막 이런 어떤 하고 싶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에 다시 끌려갑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 근데 이 데마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데까지 갔던 사람이 전에. 근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복음 전했던 사람인데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보면요, 교회 나오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던 사람들 가운데 세상 끈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쾌락 이런 거 추구하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개가 그 토한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옛날에 죄악된 생활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롯이라고 있잖아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어디로? 고모라로 갔잖아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돼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여기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 많아. 육신적으로. 왜? 문명이 발달한 그럴 때 도시국가였거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고고학자들이 그 성을 가서 다시 이런 걸 해가지고 발굴해서 보니까, 이야, 그게 그 소돔과 고모라 이 성터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켰죠. 여러분은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세상 쾌락 즐기고 이런 거 하려고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자기는 부끄러운 건 맞았지만 아내는 소금기둥되고 두 사이도 거기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는 떠나왔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이 정말 이런 데마와 롯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요,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떠나거나 신앙을 팔아먹어요, 나중에.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결단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오늘 가룟 유다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겠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팔아먹었냐? 그럼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줘서 그런 거예요. 자,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줬다. 마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사탄, 그러죠? 예. 이 사탄에게 틈탈 기회를 준 거예요. 예. 에베소 4장 27절에도 절대 너희는 마귀로 뭘 기회를 주지 말아야겠어요?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겠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너희는 마귀의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마귀의 틈탈 기회를 줘서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다시 3절 한번 봐요. 예,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가룟 이제 그 지방이 가룟이래. 그래 가룟 유다라 하는 거예요. 예,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 사탄이. 자, 우리가 이게 귀신이 틈타거나, 예, 사탄은 모든 악한 영들의 그 이제 아비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 마귀 또는 사탄은 모든, 예, 이거는 우두머리예요,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밑에 졸개들이, 귀신들이 있어요. 악령들이 많이 있어. 근데 이 마귀가 지가 직접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사탄이 들어갔다 했는데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뭐를 보냈겠어요? 귀신, 악한 영을 보내서 가룟 유다 안에 마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귀신이 들어가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제가 이제 보면은요, 자,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 있죠. 불신자들은 귀신이 이게 갖고 놀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불신자들은 귀신이 아주 막 아예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신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잘 들어요. 신자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신자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신자에게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뭘 하겠어요? 성도들한테 그런 편지를 보냈잖아요. 너희가 마귀에게 틈탈 뭐를 주지 마라? 기회를 주지 마라. 틈을 주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된다? 틈을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책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가 귀신이 들어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그 논리가 있거든요. 이런 학설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절대 귀신 못 들어온다 이런 사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에베소 4장 27절에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말하기를 너희로 사탄으로 이 마귀 귀신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틈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틈탈 수 있으니까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게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가 들어갔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탄이가 예수를 막 이런 마음을 줬죠. 그래가지고 가서 대제사장들과 그 경비대장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뭘 하겠어요? 돈을 얼마 주겠나 이랬죠. 그러니까 사탄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를 팔아먹고 신앙을 팔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사탄이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멘. 근데 사탄이가 무슨 이렇게 뭐 불 달려가지고 눈 이렇게 부릅뜨고 내가 너한테 들어갈란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고, 근데 이 귀신이 틈타면 어떤 일이냐면 기도하기 싫어요. 교회 가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있잖아요. 이런 증세가 나타나. 그리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 그러니까 예수를 배반하고 믿음을 팔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저 오늘 가룟 유다 얘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귀신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를 팔국리를 하잖아요. 가서 그때부터 예수보다 누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뭐 이 불신자들은 사탄이 들어온 걸 막기가 거의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뭐라고요? 안전하다겠죠. 근데 더 강한 자가 오면은 그 무장을 다 해체시킨다겠죠. 그러면 이 집이 뭐냐면 우리 사람의 이게 몸을 영혼을 말하는데 우리 집을 누가 지켜줘야 안전해요? 예수님이 지켜줘야 안전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때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그때 철야를 할 때인데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그때 예배당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여기서 이렇게 엎드려 여기서 이제 자고 여기서 철야기도 해요. 철야기도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니까 조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그런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연애 가! 막 이런 거예요. 내 속에서 이런 이유. 자다가 그럼 이렇게 내가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아니 저기에 진짜로 있잖아요. 뿔 달린 놈 같은 이거 시커먼 놈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육신이 어떻게 피곤하니까 기도하다 졸고 있는데 성령님은 영이니까 그분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걸 알고 어떻게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에 가! 이렇게 딱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또 딱 보니까 악한 것들이 둘러다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에 가! 이렇게 하니까 이놈들이요 진짜 이 시커먼 것들이 막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밖으로 막 오다가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놈이 어디로 갔다고요? 예? 우리 이제 정선영 가사님 쫓았네. 정선영 그땐 집사님이었을까요? 아마? 거기로 가네. 씩 날아가요 이놈이.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거기는 우리 집사님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가! 그러니까 이놈이 또 씩 날아가지고 어디는 오병교 장로님 집으로 또 휙 가. 그게 영적으로 보여. 지금 여러분 문 밖에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영의 세계는 다 보이더라고. 그게 휙 날아가. 그래서 또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하느니 거기는 우리 집사의 집이니까 안 돼. 예수님을 가! 막 이렇게 하니까는 요놈이 거리 가다가 있잖아요. 저리 멀리 이제 도망을 치더라고. 저는 귀신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성령 임하기 전에는 그거 볼 수가 없지, 여기. 그게 제가 옛날에 그래요. 우리나라 이용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강원도 가서 21일인가 그때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저는 금식에도 그렇게 못해요. 지금 뭐 한교안 대표가 금식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은 단식이라고 하죠. 그분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금식인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근데 막 벌써 오늘이 며칠째라고 뭐 8일째인가 며칠째가 하는데 막 생명 위협하니 어쩌니 막 하면서 한데 절대 안 죽어요. 그 정도 하고는 안 죽어. 절대. 뭐 8일에가 죽겠어요. 절대 안 죽어. 이제 지금 날이 너무 추우니까 좀 고통스럽게. 왜냐하면 이게 금식하면 굉장히 추워져요, 몸이 막. 체온이 엄청 떨어져.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난로도 피워놨을 거고 이러니까 죽을 일은 없는데 이제 물만 먹으면 안 죽어, 절대. 예. 뭐 40일 금식한다 이러면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21일까지는 절대 안 죽습니다. 근데 물을 안 먹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물을 안 먹고는 의학적으로 나왔어요. 72시간, 3일 이상 하는 것은 생명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저도 물도 안 먹고 3일 동안 해봤어요. 예, 물 안 먹고 아예 물을 한 방울도 안 먹고. 그러면 이제 사람의 몸이 완전히 이제 굉장히 이제 안에 수분이 없으니까 힘들죠. 근데 물 먹고는 물론 21일도 엄청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딱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 한 5일 한다 그러면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일주일 한다 하면 또 이제 3일 지나고 좀 좋아지다가 있잖아요. 또 6일째 되면 그때부터 또 힘들어요. 10일 하잖아요. 그럼 3일 지나면요. 몸이 막 겹번하고 날아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한 8일 되면 있잖아요. 그때부터 또 막 몸이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주기가 막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무기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 이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귀신이 틈을 타면 악한 영들이 틈을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교회도 가기 싫고 시험이 막 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늘 깨어있으면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든. 깨어있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은 우리 집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교회나 전부 다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방패 기도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방패.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게 그거예요. 우리 가정 성도들 가정과 사업 삶의 터전 이런데 악한 원수마귀 사고자는 저질병 틈타지 못하게 일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왜? 이게 방패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마귀가 함부로 틈을 못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어때요? 틈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마라? 분을 품지 말아야 돼. 내 마음속에 막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거 있으면요 악한 것이 틈타. 여러분 아시죠?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막 국민적 영웅이 되니까 시기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틈타버렸어요? 귀신이 틈타버렸잖아요. 귀신 틈타니까 정신이 막 혼미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찬송하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또 욕심을 발해야 돼요. 욕심을 부으면은 마귀가 어떻게 틈탈 때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도 무엇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틈을 타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가 틈탈 곳을 가서나는데 놀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번에 못 갔는데 뭐 전도팀 어디 선운사 가자고 어디 무슨 사 가자고 어디 가자고. 근데 우리나라는 단풍이 좋은 곳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보면 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 악한 영들이 다 잡고 있어. 예, 그런 갔다 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태국이나 이런 데 관광지 그런 데 태국이 굉장히 이제 그런 데 그 신혼여행 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갈 때도 그걸 좀 조심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갔다 오면은 영적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눌려. 예. 그래서 이런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고 제자 훈련도 받고 수많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갔어요. 예수님 팔아먹고 신앙을 배반했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에 전 뭘 못 받았다?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꼭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절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계산적인 신앙, 자기의 육신의 기대 이런 것만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예수로 생각했다.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는 팔아먹었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떠난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해서 그런다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따르기로 했으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를 따르는 자는 뒤를 돌아보면, 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했잖아요. 예, 뒤를 돌아보면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가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줘서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도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심지어 내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지켜야 합니다. 근데 조금 뭐 돈 좀 벌려고 있잖아요. 믿음을 다 손해나는 짓 하고 조금 세상의 쾌락을 누리려고 믿음이 그걸 예수님 배반하고 있잖아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두고 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서 계속 후회하고 있대요. 가룟 유다를 봤대요. 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때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계속 그러고 있더라는 거기서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이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재물에 막 그런 유혹이 와도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절대. 이번에 심화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붕에 오신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자기한테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다가 뭐 건물을 하나 기증하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좀 됐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면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인데 그걸 교회 앞으로 기증을 하면 어떻게 돼? 세금을 하나도 안 내잖아요. 교회는. 왜냐하면 기증을 받으니까 종교단체는. 그래가지고 그놈을 팔아가지고 100억 이제 다 이렇게 사람까지 구해놓은 100억인데 그래갖고 목사님 30억을 드릴 테니까 70억만 주라 하더니 70억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지금 여러분 쉽지 않죠. 그거 봐요 여러분. 1억도 큰데 30억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굴러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안 한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는 거야. 자, 딱 와가지고 통장 가지고 딱 보여주면서요. 어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분이 장로가 못 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장로 시켜주면요. 얼마 전에 1억 5천만 원 준다고. 그럼 그 당시 아파트가 8천만 원이었대. 8천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 준다고 했더니 그 돈 갖고 땅 사서 건물을 그때 지을 수 있을 때였다 하더라고. 근데 1억 5천만 원 준다고 장로 시켜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 때 중국집이 여기 2개가 있는데 이 집에 가서 중국집에서 여기 A라는 중국집 있고 B라는 중국집이 있는데 여기 A라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B에 가서 돈을 내면 되겠냐. 꼭 심화부 목사님 스타일이죠. A라는 데서 먹었으면 여기다 돈을 내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짜장면 먹고 B한테 돈을 내면 쓰겠냐고. 나는 안 한다고 그랬대요. 안 한다고. 아니
그 1억 5천원 가면 그때 땅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전도사 시절인데, 개척교회 때. 근데 이런 유혹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안 한다 했대. 여러분,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굉장히 그게. 그래서 이분이 정말 내가 그 중심이 분명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기 가서 뭐라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한 6개월 지나가지고 보니까요, 통장을 가서 이렇게 딱 갖고 다 보여준 사람인데 손 덜덜 떨고 다니더래. 손 덜덜 떨고. 여러분, 그게 사람을, 저도 보면 목회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자기 남편이 무슨 건설사 사장인데, 목사님 뭐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 나는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밑으로 봐버려요. 아예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그런 어떤 것에 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런 데 가서 뭐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꼭 뭐 자기를 티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있는 걸 제가 하면서, 그래서 목사를 자기가 조종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언제 그 돈을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도 하면 안 돼. 우리가 정말,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없고 믿음보다 더 귀한 거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물질이 세상에 달콤한 건데 별거 유혹에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떠나고 신앙 팔아먹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정말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저기 청년들, 대학생들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전부 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가.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